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땅히 영광 받기에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 중에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가장 극도로 치자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변화하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벽을 건축하는 것,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답게 사는 것, 예배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이기에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변화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변화는요 필수적입니다. 변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는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세상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된 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변화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들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정말 작은 죄악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죄악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몹쓸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기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내가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바짝 죽은 것처럼 엎드러지는 그런 어떤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철없던 나이에, 그 정말 뇌 없던 그런 어떤 생각 없이 사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그마한 죄악이었는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1집 나왔는데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 테이프를 거꾸로 돌면 사탄 찬양이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야, 내가 지금 사탄 찬양을 듣고 있어 이러면서 그 죄악이, 그 뭐라고 그거, 그 죄악이 너무 확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강의를 듣고 나자 테이프 다 부셔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열심히 회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자그마한 죄악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기도가 뭔지 압니까? 되게 작은 교회에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어떤 실정에서 제가 정말 이게 죄의 무게감 때문에 여러분, 워크맨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크맨, 테이프 넣고 이렇게 다니는, MP3도 이전에 있었던 그거, 그 찬양 가사, 찬양 그 테이프를 넣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수전도단 2집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하면서 그 가사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멜로디에 담아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제가 집회 같은 거밖에 은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회 분위기를 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정말 이상할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박수를 이렇게 치지도 않고 주먹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쥐어짜내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요따만한 제약이 이만큼 크게 느껴지니까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제 안에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으로 바뀌지 않은 변화는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 일단은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들의 공통적인 표정이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표정이 너무 썩은 거예요. 어떤 표정입니까? 중학교 2학년 표정 한번 보여줄래? 저기 있네, 지금 저 표정, 저 표정 바로 그거야. 카메라가 있었으면 바로 클로즈업 해줬을 텐데. 방금 저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친구가 이 표정 짓고 있었고, 조금 분노에 차 있는 친구들은 이 표정일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 불만이 많은 그 나이 때 아닙니까? 제 표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울을 봤더니 이게 내가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눈웃음 치는 연습을 했고 막 웃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사춘기라 가지고 부모님 앞에서는 이제 저 표정, 그냥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표정을 바꿔보려 애를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학생들 대화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화가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시대였고, 그런 문화가 저기 막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욕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저 딴에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변화 중에 작은 것 하나였어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이게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모든 시대마다 노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다 시대마다 다르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면이 변하게 돼 있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지 더욱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만난 감격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기쁨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 하나를 발견해도 야 이거 진짜 맛있는 집이다 그러면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거기 맛봤더니 죽더라. 거기 가서 무조건 가야 된다. 거기는 부흥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손님 접대할 때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될 때 그 집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감동을 얻은 그 집은요, 그 집을 말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다시금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거 진짜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잘하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처음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두 번 오게끔 만드는 게 실력이거든요. 하나님 그 실력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정말 기쁨 가운데 있고 희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금 안 찾아가겠습니까? 다시금 안 그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여행 때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좀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수련회 같은 걸 학교에서 갔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그때는 텐트 짊어지고 밥 지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텐트 짊어지고 코펠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그 가고 2박 3일 마치고 나가지고, 그때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 공설 운동장에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 와가지고 집회한다길래 그러길래 3시에 도착하고 4시에 머리는 떡져가지고 체육복 입고 텐트 들고 그 앞에 제일 나가지고 6시 집회인데 3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은혜 받고 싶었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갈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함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두 가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8장 말씀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6장 말씀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52일 만에 완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두렵고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 안에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성문 문지기를 세우고 또 성문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지도를 세우느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웁니다. 다 세워가지고 여기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는 누가 살았냐면 많은 백성들이 살았겠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말씀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에 살다가 절기가 되었어요. 7월 1일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이 절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가가지고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모세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는 장면이 오늘 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와서 광장 앞에 모여서 무엇을 청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 낭독하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 올 때에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오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아닌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엄마가 발로 깨워가지고 궁디를 쥐쳐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라 빨리 입어라 씻어라 이러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알제 와야 되는 거 알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제 몇 시에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해가지고 오신 분도 없잖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300명이 있는데 이 300명조차도 그게 어려운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언제 끝나노?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기노? 이제 처음 시작 1절 들어갔는데 12절까지 언제 가노? 이런 마음도 혹시 가지고 분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독심술은 없지만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추측해보기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큐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외적은 치는 있죠. 한쪽에는 창을 들고 있고 한쪽은 곡괭이를 들고 있고 방어했다가 일했다가 방어했다가 일했다가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6장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들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할 만큼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대적들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야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일이다.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다니, 시도를 수두룩백백하게 했는데도 안 되었던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행했다니 이건 대단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 그 감격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만난 사람은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한번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못한 이 공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채워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순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순문학 광장 가운데 모여가지고 특별히 만든 나무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갈급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6시간 동안 쫙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라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칩니다. 두루마리였으니까 쭉 이렇게 펼쳤겠죠. 딱 펼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6시간 동안 서 있으려 해보세요. 그거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섰습니다. 서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때는 엎드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일어났다가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련회, 성경학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실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첫 만남하니까 이야, 이걸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감격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동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증명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는 겁니다.
존경한다고 경외하는 마음을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어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쏟아놓았다, 다 내려놓았다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다. 다 쏟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내가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종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네,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엎드리는 시간은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엎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작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예배 중에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금 만나길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바짝 엎드리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힘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 갈급함을 회복하셔야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나는 아무 마음이 없는데요, 나는 갈증이 없는데요, 갈급함이 없는데요, 여러분 큰일 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뭐부터 사라지는지 아세요? 식욕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는 척 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변화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료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갈급해지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 나아갈 때에 이 8장 1절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갈급하는 역사가,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주 회복되는 예배, 그렇게 충만함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해 나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응하게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서 6시간 동안 설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나보고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6시간 동안 빡세게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는 한 며칠은 이제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낭독하고 나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회중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아멘.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이 에스라가 낭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낭독을 했습니다. 그 낭독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뭐 말했든지 뭐 무슨 말로 했든지 간에 재번역 해석해줬다라는 의미와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여러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예배 때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 구역 모임 가가지고 구역장님이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제 옆에 성도가 이렇게 막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지금 에스라에게 뭘 들려달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려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 가운데, 물론 모세오경에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깨달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으나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나는 그분을 등지고 살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140년 동안 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저것이 좋았을까? 우리는 왜 찐정 뽑고 뜯고 막 이렇게 싸웠을까? 왜 그 다른 사람을 종으로 팔았을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흡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요따만한 죄가 이따만큼 느껴졌듯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눈물인지 모르겠으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어떤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울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반응할 때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 울고 있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다 왔고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일입니다. 여러분, 우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들어고 나서 여러분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2026년이 왔는데 어쩌고 시급하겠네, 어쩌노.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데 새해도 시급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어쩌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 가득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7월 1일은 새일이 시작되는 날, 새날이 시작되는 날,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날, 여러분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시작되었으니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옵니까?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과거에 인도하시고, 과거에 주관하시고, 과거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 새날이 시작되었으니 그 하나님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니 울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찌 사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슬픔에 잠겨서 사셨지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슬픔을 다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의 기쁨 너희의 힘이라. 자, 이 말은, 이 해석은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요 한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가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똑같은 해석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웃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베풀어 주시겠죠. 베풀어 주시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배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뒤에 덧붙이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결국은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면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자.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 때 정말 이랬던, 그러니까 삶이 그랬어요. 1월 달에 수련회 크게 은혜 막 받습니다. 6개월 동안 까먹고 사는 거야. 아, 수련회가 필요해. 수련회가 필요해. 또 수련회가 은혜 막 받습니다. 아, 또 까먹고 사는 거예요. 또 이게 반복적이었어요. 6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한 5,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저와 비슷한 분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가 수련회를 은혜 받다가 수련회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생기면 어떻게 수련회 갑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가정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로 은혜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 채우심을 얻으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깨닫고 지금 울 수 있으며 지금 기뻐하고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회복된 주의 백성들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10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습니까? 안 읽었나? 읽었습니까? 그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주어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다 새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맛있는 걸 주셨어.
뭐 좋은 걸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허락하셨어. 뭐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만 누립니까? 아니요. 여기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못 누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크 지어주시니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 진짜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기서 감동만 받아요. 찔림만 받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생 다시 슬프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찔림만 받아요. 다시는 막하게 사는 거예요. 찔림만 받고 기도하겠지. 기쁘다. 와, 말씀이 좀 괜찮네. 좋다. 여기만 듣고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A. 토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어 번역, 미국어 번역, 이태리 번역,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번역은 변화된 삶으로 하는 번역이다. 변화된 삶으로 하는 번역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번역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번역되어서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드러납니까? 누림으로 드러나게 되고 베풀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구역별로 피크닉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좀 어둡네. 와우. 저는 맨날 이게 1년 반 동안 뭘 계획을 하면 항상 비가 따라오더라고요. 쫄깃쫄깃하게. 야외에 가면 하루 종일 비 와가지고 그 야외가 또 축축하게 체육대하고 그랬죠. 근데 당일날은 꼭 비가 안 와요? 야, 하나님 정말. 아무튼 우리가 지금 피크닉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걸 나누세요. 이걸 베푸세요. 함께 즐기세요. 그것이,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사라지면 어째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베풀고, 또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서로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읍시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는 인생, 언제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할 때? 밝히 알 때에, 밝히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에, 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나눠주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등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중간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런데 말씀 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뭔데 저렇게 기쁘게 살아? 뭔데 저렇게 어이없게 살아? 왜 저러지? 우리를 이해 못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주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등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며 사는 인생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등지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주면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와가지고 사탄이 우리 보고 짜증내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 보고 짜증내는 거예요. 와, 쟤네들은 왜 또 웃으며 사는데? 와, 쟤네들 왜 기뻐하며 사는데?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나누며 사는데?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아주 그냥 밟아줬는데, 아주 그냥 저 밑에까지 막 못 일어날 줄로 두둑이 패줬는데 왜 일어나는 거지?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야, 아주 그냥 병도 주고 막 망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을 확 하고 나는 못 일어나겠다. 나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왜 월요일날 회복된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짜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짜증냈으면 좋겠다고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니는 계속 공격해라. 사탄아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갈급해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이 밝히 알아들 때에 여러분, 세상이 뭐라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누어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요. 저는 그 삶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내어맡기며 변화되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가 말씀을 밝히 할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 선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밝히 아는 자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배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이여 주의 일어나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현실로 변화된 심령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 때 일어나는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일 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이곳에서 회복을 누립니다. 이곳에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소망을 누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며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등이 부를 때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가는 그런 예배가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승리의 날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며 나버린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이곳에서부터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